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을 자꾸 낮춰서 최하등의 존재가 되므로 불행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게 하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는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어쨌든 망하게 하는 이게 마귀인데, 자, 여러분 이 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가 무슨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죄인이다, 죄의식,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해서 그 죄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종교 집단이, 교회까지 앞에서 종교 집단이 자꾸 죄의식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일생 동안.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세상은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너 죄 있다, 너 죄 있다 그러는 건 맞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왜? 내가 깨끗이 씻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진리를 터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죄인임은 맞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의롭다 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는 것은 인간이 질병도 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다. 깨끗해졌다. 의롭다. 그게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려움으로 믿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이 뭐예요? 어느 날 그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뭐예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서 병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가 입으로 당당히 주장할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여러분 이 마귀는 귀신은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거기에 두려움도 오고 거기에 부끄러움도 오고 거기에 열등감도 오고 막 오지만 내 죄가 다 씻어졌는데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게 거기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걸 내가 주장할 때 귀신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쫓겨가야 돼요. 내게 그 죄값, 죄와 벌 그들이 쫓겨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제사함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얘기,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너 가지고는 안 돼. 자기 열등감. 뭔가 자기 부족. 그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결국은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대장부고 거인이다. 망하는,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열등감, 늘 자기 부족,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자기 열등감이 자꾸 빠져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죄를 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죄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괜히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날이 와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다 듣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근데 내 자신이 그게 안 오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가 무슨 거 좀 말하래요? 피해의식. 흑인은 늘 백인들 때문에, 예? 못 배운 사람 늘 저 배운 놈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저 부자 저놈들 저놈들 때문에 늘 자기 비하에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마귀도 죄도 세상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우려해서 우리가 못 배웠던 가진 게 없던 병들었던 우리가 어떤 수준이 떨어지든 하나님을 만나면 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면요 피해의식이 없어요. 전혀 피해의식이 없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창세 요한기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신다는데 이게 목동이 왕이 되잖아요. 목동이 왕이 되잖아요. 세상에 그 지저분한 여자가 최고로 거룩한 여자가 되잖아요. 기도원 두려움에 떨던 숨어서 타당마당을 하던 근데 그를 큰 용사라 세우시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마귀의 길을 들으면은 맨날 죄의식에서 또 종교가 맨날 죄의식을 심어주면 그냥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뭐 애우라면 애우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사로잡히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저주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들이 떠나버려요. 죄가 많으면 죄에 잡히면 죄의식이 잡히면 안 떠나요. 아무리 교회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내 모든 죄, 내 그 많은 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게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놔뒀다 그 말이야.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너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가 많지만, 다 죄 많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염소피나 황소피로 안 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귀신도 떠나고, 정말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피해의식에서 늘 불평하고 눈치 보면서 원망하고, 아니에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야, 겸손한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어줬다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못났어, 부족해, 나는 안 돼, 맹해봤자 소용없어. 왜 자기를 비하해요? 주님이 아들, 딸 삼고 복 주신다는데 왜 자기를 자꾸 피해의식에서 억울하다 그러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또 할 수 있는데, 어떤 또 이길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발 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자기를 짓밟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복된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오늘은 가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서 2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남자를 만들고 끝내지 않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고 복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잘못된 이 세상의 개인주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다 개인주의다 보니까 따로따로인데 남자 여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때 가정이 되는 거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발전해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족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것은, 가족은 뭐예요?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자꾸 잘못되는 게 뭐예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자꾸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남녀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 텐데, 남자 여자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하고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해요. 왜? 달라도 너무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두 사람은 합하야 한 몸이 되고 둘이 사랑할 때만 가치가 있지, 개개인을 내세우면 싸울 수밖에 없어. 달라도 너무 달라. 저도 결혼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 나 우리 사람 다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지만은 우리 사람 나를 지금도 어떤 때는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아직 50년 됐는데 한 60년쯤 되면 조금 알라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리 사람을 모르고 우리 사람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을 때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고 복이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는 어떤 가정이든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다 밥 먹듯 싸워. 어떤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도 싸웁니까? 아니, 나라고 사람인데 안 싸우겠어? 근데 적당히 싸우지. 응?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녀는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달라. 바라는 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어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시고 둘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싸우면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부간에 싸우는 걸 중재를 많이 서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남자 여자는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남자 혼자 아기 못 낳아요. 여자 혼자 아기 못 낳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결혼함으로 남녀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만 그 가정이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하고 했던 그 가족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범죄할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먹으면 죽는다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돼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몸인데 하나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같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저 뱀이 선악과 따먹으라는데 먹을까? 협의했더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일체 협의 안 하고 지가 따서 먹고 주셔서 그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의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의 폐해 가운데는 일방, 뭐든지 자기 혼자, 남자는 남자 혼자 제 맘대로, 여자는 여자 제 맘대로,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협의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늘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자기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이 어려워요. 또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등신 때문에 더 어려워요. 어? 저 등신 때문에 내 등골이 빠져요. 그 여자를 또 여자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핑계댑니다. 아이고, 우리 집 새끼들은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내 이 새끼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이 새끼들 때문에 또 새끼들이 핑계대요. 또 아이들은 부부 잘로 만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고. 무슨 문제를 생기면 가족이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너 때문에. 그러면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짐을 짊어질 때 그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없어지니 어떻게 돼요? 가인이 결국은 그 동생을 때려 죽여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사랑이 식으면요, 가정이라고 날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에 뭐예요? 보니까 여동생이 죽어서 보니까 나중에 오빠가 죽였어. 요새 그런 걸 막 너무 많이 나와. 세상에 요새 젊은이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칭얼댄다고 몇 패 가지고 애가 죽어, 뇌진탕을 일으키고 죽어. 세상에 아내가 남편을 독살시켜, 남편이 아내를 뭐 했다고 때려가지고 죽여.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이런 일이 그냥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옳고 그름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세상에 사랑이 없어. 옛날보다 공부도 더 하고 돈도 더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권 있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은 사랑으로 세우셨고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랑할 때만 가정에 가치가 있고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고 가정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경우니, 다윗이 원래가 여러분 알잖아요.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 전에 사울왕 전임 사울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법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법궤를 중요했는데, 그 법궤를 전쟁통에 뺏겼다가 다윗이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 찾아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눈 뜨고 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군종 속에 뛰어들어가서 뛰놀다가 바지가 벗어진 것 같아. 바지가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표현을 하다가, 그런데 마침 누가니 미갈 그 아내가 위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미갈이 그냥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바지가 벗어지도록 하체를 드러내냐. 당신이 원래 이런 얘기와 같아요. 원래 당신이 왕족이 아니고 목동 출신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비천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싹 묵살. 아주 그냥 비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 듣고는, 그래, 네가 나를 비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오늘 법궤도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바지가 벗어진 무슨 상관이고 내가 처남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것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린 거다. 그러나 너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비하하는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자는 평생 다윗하고 멀어지고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실 것은, 가정을 망치는 게 뭐 우리가 어디 생각할 때는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따지지만 딱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가정에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가족을 비하하는 말,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본대로 했지만, 그게 자기를 망치는, 가정을 망치는 말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자기 남편을 늘 보면은,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 병신 같은 인간, 그렇게 자기 남편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가정 복 못 받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비하해.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거. 더 제일 심한 건, 아이고 누구 아빠 뭐 반쪽도 안 되는 거. 나 그전에 한번 맞아 죽을 뻔했어. 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가 내가 좋게 보였던가 보지, 집에서 싸우다가 목사님 반쪽만 닮으라고 그랬다네. 그때 그 예수 안 믿는 남자가, 아, 뭐요?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가 살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우리 집으로 왔어. 어떻게 꼬셔간 그렇게 며칠 가지도 않은 것이 목사 편을 드냐고.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일단 내가 오셨길래, 여자는 사색이 돼가지고 따라왔고,
그래서 때려 죽이더라도 차 한 잔 먹고 때려 죽이라고. 나는 늘 여유가 있으니까 차 한 잔 먹고 얘기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여러분, 남편이 제일 싫어하고 힘든 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비하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그래? 하고 남편을 비하하면 남편이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남편을 짓밟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평생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잘 듣고 남편 비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왜 남편을 비하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남편 비하하지 마세요. 미가리가 남편 비하했다가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인주의,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꾸 남편을 비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자꾸 무시하는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천치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자꾸 아내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상처를 입고 늘 기죽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여자가 남편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결혼한 지도 수십 년 됐는데 당신 나보고 이쁘다고 한 번 하면 안 돼? 여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야, 이쁜 것이 이쁘다고 해야지 내가 이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쁘다고 그러냐. 아니, 이쁜 걸 이쁘다고 해야지 이쁘지도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이쁘다고 그래.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 아이고, 돼지 코가 생겨가지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눈물이 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탁 들고더니, 알았어, 안 이쁘지, 뭐 안 이쁜 건 나도 알지.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자기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비하하는데, 자기 아내를 비하해서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자식들, 누가 자식들을 망칩니까? 자식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이고, 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뒤처지냐? 네가 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자꾸 자녀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하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남편 비하하지 말고, 아내 비하하지 말고, 자식 비하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보면은 비하뿐만 뭐니, 잘못된 상처를, 잘못된 거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잘못된 걸 드러내 가지고 짓밟으니까 숨 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숨 쉴 수가 없어. 제가 교인들을 목회를 한 50년 이상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잘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입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 근데 이분이 한 번 처음에는 뭐 잘못된 듣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드러내가지고 공격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그래도 어떻게 이겨야지. 근데 이분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회사 일 끝나고 집에를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밖으로 빙빙 돌다가 안에 잠들었을 때쯤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더라고요.
결국은 병들어 죽더라고요. 근데 죽은 뒤에서 그 아내가 또 그 아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생전에 아무래도 말 안 듣더니. 이게 사람들이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말의 습관을 못 고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응? 자꾸 옛날 거 들춰내서. 그때 이랬겠냐? 응?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을 때 드러나잖아요. 두 아들은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그 벌거벗은 걸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뭐예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 벌거벗은 걸 드러내서 밖으로 공포를 해. 에? 우리 아버지 벗었다. 지금 그냥 술 취해서 이러고 있다. 아버지 허물을, 그 아들은 복을 못 받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남편 허물 드러내고 아내 허물 드러내고 자식들 허물 드러내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잘못한 걸 덮지 않고 계속 들춰내 가지고 공격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 평생 울지만 후회하지만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비하하지 말고, 가족들 누구든 잘못된 거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덮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그 가정이 잘 되게 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니, 내 아내가 잘 되는 게 내 복이지 내 아내가 잘못돼 보세요. 내 친구 하나가 날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왜? 난 아내가 일찍 병들고 죽어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사는데 최 목사 지금 같이 사는 거 복인 줄 알아? 그러길래 알아. 여러분, 이 자본주의 논리와 이 개인주의에 빠지면 저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잘 돼야 돼. 아내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부모도 잘 돼야 그게 복이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나만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을 절대로 비하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가족을 항상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세상에는 상처를 입고 세상에는 힘들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 가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자꾸 밖으로 돈다면 이미 그 가정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제발 여러분, 함부로 말을 짓거려서 식구들을 가정에서 가정으로 오지 않고 가족으로 오지 않고 밖으로 돌도록 두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담 갖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은요, 나 혼자만 복 받아서는 안 돼. 복을 함께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은 그 후손을 계속, 그게 선민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악으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건 책에서 읽은 건데,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에서 읽는데, 남자가 엄청 술을 좋아하고 실수하고 너무 가족이 집에 오면 그냥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노력을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아주 술에 쩔어가지고 분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한번 허라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그때가 또 다시 얘기하자. 많이도 하지 말고 몇 달만 내가 허라는 대로 해봐라.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얘기 어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집에서 막 말 함부로 하고 폭력행하고 이런 거 일치하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좋은 얘기만 해라. 격려하는 얘기, 믿음의 얘기, 격려하는 얘기, 그리고 용기 주는 얘기만 해라. 일체 한번 몇 달만 해봐라. 그래서 여자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든 뭐 실수를 하든 집에 와서 폭력을 하든 일체 그런 얘기 안 하고, 당신 술 먹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오히려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남자가 일찍 들어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사람인데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술 안 먹고 요새 내가 좀 노력하는 중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다음 주일날 나 교회 가면 안 돼? 응? 나 교회 좀, 당신을 보니까 진짜 교회가 좋은 것 같아. 나 교회 가면 안 돼? 갈 수 있지.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교회 가더니 결국 술도 끊고 못된 그 폭력, 막 못된 폭언 다 끊고 그렇게 좋은 남편이 됐다는 얘기야.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독한 말, 악한 말, 싸우는 말을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되는 거 말 때문에 들죠. 말로. 근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는 것도 말로.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남 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하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주는 말 할 때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가족을 위한 믿음의 말을 전했사오니 온 교회가 이해하고 성령의 비추임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조의 원리 그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하심을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아들, 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들, 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갈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셔서 가정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